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의 예배자가 됩시다. 제가 저희 어머님께서 86세신데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가시다가 그렇게 무거운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래도 저희 어머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이 무기라고. 86세 되시는 분이 큰 성경책을 주일마다 가방에 들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손목이 좀 부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핀을 3개를 박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어머님도 다치시나? 예, 다쳐요.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다쳐. 제가 그렇게 좀 무거운 거 교회 놔두시고 아무도 안 가져간다 그러셔도 고집 진짜 아시죠? 저희 어머니 고집. 작년 추석 때 얘기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더워서 죽을 뻔했던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도 못 틀게 하시고 선풍기 있어도 선풍기를 계속 끄시고 이번엔 다행히 날씨가 조금 덜 더워서 제가 다행히 조금 견딜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확실히 1년 사이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제가 자는 방에 안 들어오셔. 그래서 선풍기를 안 끄셔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선풍기를 켜고 자는 바람에 제가 한 이틀을 48시간을 저희 어머니하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었던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귀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뉴스를 보고 이제 방송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고 또 드라마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프로가 나오는데 그 밑에 자막이 계속 나와요. 자막이 계속 나오면서 강릉에 지금 가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강릉에 그 오봉저수지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대청댐 유일한 정수원이 되는데 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지금 12.9%밖에 안 된다. 여러분 12.9%라는 거는 바닥이 거의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있다는 거예요. 대청댐에 만약에 바닥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아마 우리 대전 난리 날 거죠. 아마 모두가 막 난리가 날 텐데 지금 강릉도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강릉 옆에 양양하고 속초는 똑같이 가뭄인데도 지금 물이 넉넉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하 저수지를 만들어서 미리 물을 저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강릉만 안 그런 거예요. 강릉만. 그래서 강릉시장한테 물었대요. 기자가. 왜 강릉은 도대체 양양이나 속초는 다 만들어 놓은 저수를 지하 저수댐을 왜 안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강릉시장이 자신감 있게 우리 강릉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비가 와줘서 가뭄이 들 때만 되면 비가 기가 막히게 와줘서 그래서 안 만들었다고. 지금 그게 인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빨래는 한 번에 몰아서 해주세요. 그게 방송에 그냥 나와요. 지금 강원도 방송에는 그게 나와요. 우리는 못 보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물을 틀고 하지 마시고 물을 받아서 설거지 해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기사를. 지금 심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한급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물을 틀면 쫄쫄쫄 나와요. 물이 콸콸 안 나오고 쫄쫄쫄 나오고 이 저수율이 10%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밤 10시부터 지금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럴 가능성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전원 중단. 단수 조치가 지금 시행될 예정이래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격일로 이 물이 격일로 하루는 안 나오고 하루 나오고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급수차들이 그 오봉저수지 옆에 한 수십 대가 딱 주차해가지고 물을 매일같이 실어다 나르고 소방차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그 저수지에 붓고 심지어는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그곳에 붓고 급기야 어제는
엊그제는 해군의 군수함이 강릉의 앞에다 대놓고 물을 공급했대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이 결코 해결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답은 하나라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야 된대요. 비가 오는 길밖에 없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기가 막히게도 어제 우린 지금도 비가 내리잖아요. 영동 지역만 비껴가요. 참 안 될라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아니 좀 물이 필요한 곳에 비가 내리고 물이 안 필요한 곳에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구나. 영적인 부분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내리고 은혜가 안 필요한 사람에겐 좀 그냥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 그냥 슬쩍슬쩍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은혜가 고갈된 사람에게는 더 은혜의 자리가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은혜가 넘쳐요. 참 이게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뺏긴다는 성경의 원리가 이게 너무 들어맞아요.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다 6, 7씩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막 90 은혜로 막 가득한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비껴가요. 은혜의 자리를 찾질 않고 은혜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 피해가요.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어려운 일,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이것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급수차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헬리콥터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유일한 해결은 하늘이 열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이 예배가 너무 단순한 그냥 평범한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치는 정말 이 한 주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힘들 때 사람들이 힘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라 그랬죠?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건 교회예요. 사실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주 찾고 교회의 사람, 성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빼앗겼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소망과 희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때, 절망스러운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요즘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삶이 얼마나 어려울까, 팍팍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얼마나 미래가 걱정될까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아프고 정말 많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유명한 환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메마른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골이 되어서 영적인 무능력, 무기력,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군사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장 이후에 오늘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의 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물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물을 새로 지어서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건물 새로 짓고 물 나오면 끝난 거예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건물의 값은 완전히 이게 뭐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게 문제예요. 새로 집을 이사 갔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 누수잖아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힘든 게 누수예요. 물이 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지금 성전이 잘 지어졌어요. 새롭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의 제2성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된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절대 성전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구약시대의 물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물이 하나도 크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강릉만 해도 물이 귀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강릉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 마을을 만들려고 하면 뭘 하죠?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물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물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물인데 그 이유는 물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건물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이 흘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또 이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떤 곳이냐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예배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잘 짜여지고 아주 잘 입고 아주 사람들에게 갖춰지고 보여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의미하는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전에 있는 물은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이 6월절 날이거든요. 6월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평상시엔 조용조용 말씀하시는데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잖아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엇을 마셔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은혜의 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인데요,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은 분명히 내게 자꾸만 지혜로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잖아. 나는 네가 나를 좀 닮기 원해. 나는 네가 내 말을 따르기 원해. 나는 네가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성령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귀를 닫아 걸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전혀 들을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물이 흘러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야 돼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1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지, 나는 진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은 야 빨리 가, 너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지, 너 지금 너 이렇게 앉아있다가 늦으면 어떡해.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가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반항하고 저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려야 성령의 폭포수가 흘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갈급해지고 은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급수차로 아무리 물을 쏟아붓고 여러분 아무리 헬리콥터로 물을 계속해서 실어나르고 아무리 군수정으로 이 물을 실어날라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해결시켜 주시는 성령의 그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성령의 강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갔어요. 갔더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또 스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물이 계속 스며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여러분 천척이 뭐냐면 이 척은 한 규빗이라는 거예요. 규빗 들어보셨어요? 혹시 노아의 방주 몇 규빗, 몇 규빗, 성전 몇 규빗,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측량하는 도구인데 이 규빗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가 이게 규빗이에요. 그래서 한 규빗 하면 일반 사람들의 이 길이에요. 그 길이가 대략 45cm. 대략 45cm. 그리고 이 규빗이 성전을 측량하는 규빗이 될 때는 조금 더 크게, 성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52cm, 52에서 53cm가 성전의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규빗 한 규빗 하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50cm인데 여기에서 천 규빗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500m. 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성전에서 500m를 가서 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어디에 올라요? 발목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내려요. 스며내려서 물이 아주 조금씩 흘러내려요. 그런데 500m를 갔더니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이 발목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냇물에 가서 발목까지 오면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너무 시원하죠. 상상을 하세요. 지금 좀 더운데 상상을 해보세요. 발목까지 지금 물이 흘러요.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착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건 좋지만 여러분 발목까지 올 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대로 다녀요. 발목까지 오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겨요. 신앙이 우리에게 깊어지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은 있는데 나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그러다가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옵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오는 물 다녀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물길이 의외로 세요. 그런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조금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가요. 좀 불편하게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불편하게 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주여 술을 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좋은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술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이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으니 술이 자꾸만 나의 의지로 나가게 하니까 그걸 끊게 해달라고 기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릎까지 와서 내 삶이 좀 불편한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천척을 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온다고요? 이제는 허리까지 옵니다. 자, 허리까지 오는 물 마음대로 걸어가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이제는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거.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굉장히 지배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발목까지 오는 데서 내 마음대로 찰랑찰랑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이 허리까지 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허리까지 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다니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까지 와도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넘치는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헤엄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물살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강물이 휘어내리잖아요. 성령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휘어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어요. 성령님께 내 몸을 의지하고 맡기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예배를 회복해라. 너가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는데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자그마한 물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정말로 강해지고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교회는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끝내버려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은혜 다 내버려 두고 가요. 은혜 다 이 자리에다 놓고 가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은혜가 뭔지,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전에서는 미미한 물이 날라와요. 미미한 물이 흘러요. 하지만 이 미미한 물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리를 넓혀질수록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 이 물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은혜롭고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시작만 경험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은혜가 우리의 발목까지 차요. 이제 일터에 가면 우리의 무릎까지 차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를 가면 허리까지 차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는 여러분, 헤엄을 쳐야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끝은 예배자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모든 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은혜의 시작이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갔을 때 그곳에서는 이제 은혜를 전하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시는군요. 역시 다르시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냐? 내가 정말 봤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는 곳 옆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잖아요.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이 아라바는 어디냐 하면 사해 주변 지역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염분이 많아서 저도 그 사해에 가서 몸에 물을 한번 담가봤는데 물에 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떠요, 저절로. 그런데 너무너무 염분이 많아서 물이 요만큼이라도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진짜 난리가 나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 사해, 그래서 생명체가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해 바다를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쳐.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아유, 나 신앙생활 많이 했지, 나 기도 많이 했지, 해도 죽어도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큰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여러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바꾸지 못할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다리질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지쳐서 제풀에 쓰러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때가 있는데 사해마저도 되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요. 사해에는 고기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가 심이 많아요.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부가 없었어요. 이곳에는 어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어부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바뀌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능력까지밖에 안 돼요. 요셉이 아무리 꿈을 꿔도 요셉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다가 애굽의 총리로 앉히시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해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노력해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한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뛰어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내 노력으로 내 잔꾀로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산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까, 내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수준을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그 강릉의 모든 가뭄의 문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잠깐 모면책일 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 꾀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의 강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없던 어부들이 생겨나는 이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마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에덴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런데 이 에덴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는요, 똑같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새 에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사람이 되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에 내 몸을 던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형통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냐?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어렵냐? 왜 우리 가정이 자꾸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자꾸 재정의 문이 닫히느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민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염려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길, 바로 하늘문을 여시는 길, 하나님께서 새 에덴을 허락하시는 길,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해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생명수가 날마다 흘러서 우리 주변이 넘쳐나는 생명으로 가득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주변을 치료합니다. 주변을 치유해요. 저와 여러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 나로 인해서 자녀가 회복돼요. 치유돼요. 여러분, 질병이 고쳐져요.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요. 혹시 관계가 어렵고 어떤 문제 속에서 자꾸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뛰어드는, 내 몸을 완전히 던지는 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담비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생명의 강물에 하나님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웃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강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넘쳐나는 우리 생명수를, 우리 성령의 물을, 은혜의 강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넓은 그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로 치유와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재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는 지체들 주님 물꼬를 터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은혜의 강물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강물에 뛰어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단소만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도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